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310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눈을 뜬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눈을 뜬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본문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뜬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소문을 퍼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토록 복음을 퍼뜨려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살았다면 이들의 인생은 참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감정과 기분이 잠깐 지나가고 그 흥분된 감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혹시라도 방탕과 타락의 길로 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제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저 바라는 것은 끝까지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보면 아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처음 마치 소경이 눈을 떴을 때의 기쁨과 감동처럼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자세를 모두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린 채로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물론 끝까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받았던 은혜 받을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얼마 안 가가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곁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마치 눈을 뜬 다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것들을 보면서 욕심도 나고 못 살아본 삶을 살고도 싶고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받은 은혜를 얼마 안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곁길로 가다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민에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고 말았던 거죠. 이런 그의 상황을 설명한 사무엘의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이 참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큰 은혜의 감동과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점점점 곁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지키고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변질되어 버린 거죠. 결국 실패합니다. 자, 솔로몬도 비슷한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정말 엄청난 왕이 됐죠. 온 세계의 부와 귀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그러면서 괜찮게 은혜 받은 대로 가다가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여인들이 와서 다 자기 좋은 대로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도왔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의 변질된 방탕함은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그의 인생의 후회스러운 삶을 전도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가서 몽땅 변질돼가지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그게 바로 요셉의 삶.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식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습니다. 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죠. 창세기 41장 52절 1절 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브라임아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거두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 형제들 다 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거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간 거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와서 보면 은혜 받았던 여인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신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 뒤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뜬 맹인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그 후에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라도 그때 그 감격과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